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것 중에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세상, 존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게 우리 감각기관과 바깥의 대상이 만나서 우리한테 안에 떠오르게 되는 것. 일단은 5개, 색수상, 뭐, 행식, 5개 기억나죠? 그죠? 색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 있는 대상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대상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질들인데, 우리의 6가지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감각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 보통 우리, 서양에서 인식론 이야기할 때는 바깥에 있는 대상이 있고, 그죠? 그 대상을 우리 감각기관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축적되는 것. 경험론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객관적인 바깥의 대상을 인정을 하는 거죠. 객관적인 바깥의 대상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객관적인 대상과 우리 주관적인 어떤 안에 감각 자료를 통해서 받아들여진 것하고 분리를 시키죠. 칸트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대상 자체는 아예 우리가 알 수 없다. 물 자체라 그래서 알 수 없다. 근데 뭔가 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감각계에서 받아들여진 것, 그것뿐이죠. 그죠? 그래서 바깥의 대상과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것하고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짓습니다. 근데 이 불교적 사유라고 할까, 인도사유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부처의 사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분 짓지도 않습니다. 바깥에 대해서 우리랑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것, 없는 것,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세상은 그 바깥의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지만 부딪혀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것, 일단 느낌부터, 그 다음에 그 감각된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진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의지가 부여된 것, 그죠? 그 다음 식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 감각기관들이 바깥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아차린 내용, 알아차린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자기 안에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하고 주관하고의 분리가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온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육경과 육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게 눈, 귀, 코, 입, 몸, 그 다음에 요게 색, 대상의 모양이라고 합시다. 모양, 소리, 냄새, 맛, 이거는 어떤 촉감, 이거는 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요것들이 각각의 대상들이 아니고, 요 눈도 이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눈의 작용, 귀의 작용, 코의 작용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기관으로 있긴 하지만 이 기관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기관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코라고 하는 기관보다는 이 코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요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사람들은 자기 안에 다 각각의 세계를 하나씩 다 갖고 있죠. 사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보고, 우리 눈으로 다 보고, 코로 냄새도 맡고, 귀로 듣고, 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그 부분은 이제 빠지겠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 각각이 뭐, 실체로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고, 작용으로서 이야기된다라고 하는 거. 귀의 작용이 있게 되면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고, 작용이다라고 하는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건 고 자체가 오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고 자체가 오온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색수상행식 자체가 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다음 장에는 뭐냐면 이 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이 오온이 직접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도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한테는 괴로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오온이다라고 하는 거. 오온 자체가 고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온은 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온이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고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오온 자체가 고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뭐 오온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근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 문장을 제대로, 그러니까 오는 고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데, 그것과 이어서 지금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뭐 고집 멸도할 때 집 모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여기는 지금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 뭐 이렇게 장제목이 되는데, 거룩한이라고 하는 건 또 역시 이제 뭐 존중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지, 오온 자체가 고이라면 그러면 오온이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서부터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오늘 하게 될 5장 같은 경우에는 멸입니다. 멸. 그 멸도 어떤 의미에서 받아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열반은 뭐 다른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괴로움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4장이고요. 이 발생하는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열반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이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오온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으로 열반을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온은 우리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오온이라는 걸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면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집이고,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느냐가 멸입니다. 열반. 우리 보통 뭐 스님들 죽으면 다비식도 죽는 것 자체도 열반이라고 하고, 그죠? 부처도 죽으면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5장에서 조금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될 부분들, 열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5장에는 주로 그쪽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고요. 4장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이 우리 번역본 이렇게 우리말로 된 글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은 번역인데요. 한번 앞부분 제가 읽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좀 읽고 가겠습니다.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두 번째의 거룩한 진리를 말한다. 이것도 이제 괴로움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진리, 두 번째 진리.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괴로움이 왜 생기는 거에 대한 설명, 경전에서 가져온 건데요. 수행성들이여,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쾌락, 그 다음 내용부터입니다. 쾌락과 탐욕을 갖추고 여기저기에 환희하며 미래의 존재를 일으키는 가래가 있다. 가래, 이건 뭐 인도말로는 가래라고 하지만 우리 지금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은 갈망과 애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반이나 이상적인 상태에 이러면 감정 같은 것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감정이 없어집니까? 그렇죠? 감정들 이런 것들을 부처의 이론에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것에 대해서 화내고 기뻐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곧 감각의 쾌락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가래를 세 개로 나눕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는 뭐 즐거움이나 뭐 정신적,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 이런 게 다 감각적인 가래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가래, 이거는 윤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그 존재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 나라고 하는 게 우리 오온에서 보셨듯이 나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오온 5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자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죠. 그 자기라고 하는 존재성,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이 갈망과 애착입니다. 그게 존재에 대한 가래고요. 비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열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존재를 계속하지 않고자 하는 어떤 해탈하고자 하는 열반에 들고자 하는 어떤 가래입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상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있으면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 추구하는 것 중에 어떤 경우에는 그 추구하는 게 뭐 좋은 동력을 가지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갈애라고 이렇게 보통 번역하는 거는 그 추구하는 마음의 어떤 상태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으로 그런 감정들을 갖게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죠. 좋아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얻지 못했을 때 마음 안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다른 마음들이 생긴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작동하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 가래에 해당됩니다. 그 뒷부분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인간에게 온갖 괴로움과 윤회를 일으키는 것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자체를
드러내는 탐욕, 욕망, 가래, 열망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탐욕도 그냥 욕망,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것들보다는 그것들이 지나치게 어떻게 발휘되어서 존재성 자체를 해치게 되는 정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태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교에 의하면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탐욕만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의 원인?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우리 이 앞에 이 온 5개를 이야기할 때 수라고 하는 게 있었죠. 기억해 보십시오. 좋은 것이라는 느낌, 나쁜 것이라는 느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느낌, 이 수라고 하는 건 느낌인데, 그 느낌입니다. 이 느낌으로부터 갈망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괴로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긴 한데, 근데 이 갈망 자체도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갈망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조건 지워져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느낌이 없으면 갈망이 생겨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괴로움의 근본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탐욕도 다른 것, 곧 느낌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느낌, 수입니다. 수.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느낌은 또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죠. 촉. 우리 육경하고 육건이라고 할 때 몸이 이렇게 만져지거나 접촉을 해야 거기에서 느낌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망 자체도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갖추어지면 생겨나는 것이고 조건이 없어지면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나가서, 그리고 느낌은 접촉에서 일어나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순환되면서 나중에 거론하게 될 유명한 조건적 발생의 원인인 연기가 곧 형성되는 것이다. 연기, 그리고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형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또 행을 떠올리십시오. 그렇죠?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그 다음 구절. 그래서 여기 그 다음 구절. 그래서 가래나 탐욕은 괴로움의 발생을 일으키는 첫 번째 유일한 원인이 아니다. 이 유일한이 아마 번역할 때 빼버렸나 봐요. 제가 원본 보니까 유일한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첫 번째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이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며 주요한 것이며 보편적인 것이다. 그래서 빨리경전의 다른 곳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으로서 가래를 제일 먼저 들고 있지만 그것은 오염이나 번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오염이나 번뇌는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본을 봐도 번뇌는 통상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미혹에서부터 오는 어떤 것, 무지에서 오는 어떤 것, 무명에서 오는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오염이란 부분은 정확하게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가래 혹은 탐욕이라는 용어는 감각적 쾌락,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나 집착뿐만 아니라 관념이나 이상, 관점과 견해, 이론과 개념, 신앙 등에 대한 욕망이나 집착, 곧 사실에 대한 애착을 포함한다. 사실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법이라고 하는 다르마에 대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대상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이념, 주장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사람들은 동일한 어떤 색이나 냄새 이런 것과 동일한 그것으로 봅니다. 하나의 존재로 봅니다. 그 다음 구절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온갖 싸움이나 이런 분란들은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갖고 있는 탐욕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게 아랫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랫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불교는 사실 전쟁이나 이런 어떤 분란 이런 것과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종교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세계를 보는 세계관 자체가 가끔씩 생각하면 전 이런 어떤 불교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요즘 표현대로 하면 거의 심리학의 영역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각각의 사람들 안에 생성되는 어떤 세계, 그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 안에 세계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세계를 구성한 것 안에서 또 그것과의 관계들을 맺으면서 가치 판단도 거기에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규칙들에 따라서 옳음과 그름 이런 것도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연세계 바깥에 있는 세상 밖의 대상들의 움직임, 자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세상에 적용되는 그런 규칙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승불교나 이런 데 가면 강하게 이야기하면 일체유심조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표현이 바깥의 대상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교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나는 세상을 대상으로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내 안에 만들어진 규칙, 법칙 이런 것들이 내 혼자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는 자기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 세계를 자기가 구성한다라는 생각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여기 지금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원인을 가래, 갈망과 애착,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갈망과 애착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걸 먹게 되면 이게 맛있습니다. 맛있으면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 그 맛있음을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가래가 아닙니다. 이게 제 표현이 뭐 적절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가래라고 설명하는 게, 이게 맛있으니까 이걸 내가 독점한다든지, 그죠? 이걸 못 먹게 되면 힘들어진다든지, 단순히 이걸 먹으면서 맛있어서 즐기고, 아, 맛있구나, 기쁘구나, 여기까지 있으면 되는데, 인간은 그런 감각마저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아, 나 부자여서 잘 쓸 수 있다, 이런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자기가 꼭 쥐고 있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거기에 투여가 되면, 그건 즐거움의 대상에서 벗어나 버리죠. 오히려 자기를 억압하는 그런 게 돼버릴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불교를 보통 이야기할 때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절제하고 자르고 억압하고 뭐 고행이나 뭐 이런 것들로 몰아가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누리고 있는 너라는 사람을 한번 봐봐라. 네가 누리고 있다는데 네가 누리고 있는 게 도대체 너의 어떤 그게 누리고 있느냐? 네 몸이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갖고 있는 뭐 생각이 누리고 있는 거냐? 이거 계속 갈 거냐? 그렇게 보면 이게 계속 되어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틀에서 그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서 바라보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죠. 돈 좀 벌었으면 좀 더 벌어서 내 아들한테도 좀 남겨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집이 한 30평짜리 있으면 좀 더 넓은 데 가서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 어떤 욕구들이 계속 우리한테 채워지는 거니까. 자, 이 5구절 한번 보십시오. 다음 구절, 업과 윤회에 들어가기 전에 69페이지 붓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세상은 결핍을 느끼고 갈망하고 있으며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있다. 이게 부처가 기원전 5, 6세기 사람입니다. 요즘도 딱 이 표현 쓰면 똑같은 거죠. 요즘이나 이전이나 뭐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어가는 부분, 업과 윤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앞부분부터 조금 읽어보면서 연결시킬까요? 누구든지 세상의 모든 악은 이기적 탐욕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탐욕도 또 여기 앞에 이기적이라는 표현까지 붙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 탐욕이 재생과 윤회를 낳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탐욕이 괴로움을 낳는 것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탐욕이 재생과 윤회를 낳기 때문에 괴로움이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진리와 일치하는 거룩한 진리인 괴로움의 발생의 철학적 측면을 더욱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대로 번역을 하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의 앞에 첫 장에, 3장에서 봤던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측면이 있었죠. 세 가지 측면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통상적인 어떤 괴로움,
그게 한 가지 괴로움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세 번째는 형성의 괴로움이라고 한 부분이 있었죠. 그 세 번째 형성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괴로움의 철학적 측면이라고 앞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러니까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중에 그 철학적 측면, 그 측면과 일치하는 거룩한 진리의 괴로움의 발생의 원인의 철학적 측면,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세 개 중에 어떤 철학적 측면이 있었고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철학적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성의 괴로움, 형성이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거에 어떤 건지 혹시 지금 기억하십니까? 요 행.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만들어지고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져 버리는 것, 여기에서 오는 괴로움, 그 연기에 의해서 존재가 연기의 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그래서 업하고 윤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 다음 구절로 들어갑니다. 윤회라는 개념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윤회라는 개념, 여기 지금 요 구절에, 요 뒷구절 보면 윤회에 대해서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놓은 구절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그걸 제가 설명을 좀, 어떤 부분이었나? 이렇게 한번, 요 뒷부분을 제가 그냥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보통 윤회라고 하는 거는 생겨나서, 태어나서 죽고, 이 죽음이 다시 태어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윤회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죠. 경험해 볼 수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 이 존재가 오온이라고 하는 그 설명이 맞다면, 우리가 이렇게 뭐 감각을 느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없어지면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겠죠.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우리 자체가 음식을 먹으면 이전과 나는 이 몸의 육체적인 부분에서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A라는 사람과 뭐 1분 뒤에 A라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는데, 이 불교적인 사유에 의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는 자기의 동일성을 자기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가다가 팔이 하나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팔이 있을 때의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생각하죠. 그게 이 순간에서 순간 넘어갈 때마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를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분 전에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10분 전에 했던 그 의식이 내한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요렇게 넘어와서 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업이 나에게 이렇게 넘어와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린다고 합시다. 우리를 이루는 건 5가지잖아요. 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일부분일 뿐이죠. 그죠? 수상행이라고 하는 거, 또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다른 것들을 포착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 사람 표현대로라면 일종의 에너지의
에너지의 덩어리들의 움직임입니다. 몸이 없어졌다고 해서 다른 그 에너지들이 다 사라졌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몸이 없어져도 다른 에너지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의 나와 다음 1분 뒤의 나가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것, 이게 바로 일종의 윤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큰 모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지하는 것, 그게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이 행위의 영향이 그 다음에 존재하는 나에는 분명히 미치죠. 직접 지금 한 행위가 10분 뒤에 나에게 미치지 않을지라도 한 1년 뒤에 나에게 미칠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윤회라고 하는 모형을 아마 거기에서 착안해서 길게 보면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윤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4가지 자양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거 물질적인 자양, 감촉에 의한 자양, 의식에 의한 자양, 또는 의지의 자양. 자양이라고 하는 거는 윤회하게 해주는 양분입니다. 존재가 그 존재로서 계속 그 존재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결국은 태어나서 죽고 태어난 이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가 10분 뒤에 나라는 존재와 같은 그것이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양분들을 4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거 물질적 자양이라고 하는 건 음식들이죠. 우리 몸속에 받아들이는 음식들이고요. 그 다음에 감촉의 자양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색수상행 이렇게 그 중에 그 감각기관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것들, 상까지의 것들이겠죠. 그죠? 수상의 과정에 구축되는 이런 것들. 그 의식의 자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식 또는 의와 법, 육근의 의와 육경의 법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의식의 자양이라는 부분을 이룰 거고요. 마지막에 의도의 자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 수와 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 행이라고 하는 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요 안에 의지, 의도, 이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지속시켜 나가려고 하는 어떤 것, 또는 행동 중에,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의지를 갖거나 의도를 갖고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 지금 말하는 것에서는 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의 계속성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그 마지막 구절 같은 경우에 이 의도의 자양에 대한 부분의 설명인데, 거기 한번 볼까요? 위의 4가지 자양 가운데 마지막의 의도의 자양이란 살고 존속하고 다시 살고 존속하고 계속해서 더 살려고 하는 의지를 말한다. 다른 표현대로라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규정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는 것. 정신적인 의도는 중생이 선하거나 악한 행위를 통해서 활동하며 존재의 뿌리를 만들어내는, 존속하려는 것. 존재가 계속 그 존재로서 있게 하려고 하는 어떤 것.
그 70페이지 그 괴로움의 원인은 그 3이라고 하는 그 윗부분 단락 한번 봅시다. 가래, 탐욕, 의도, 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같은 것을 지시한다. 가래도, 의도, 이런 것들이 들어요. 탐욕도, 그죠? 가래나 탐욕,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의도가 들어있죠. 그래서, 뭐, 본질적으로 보면, 가래나 탐욕이나 의도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을 이야기했던 요것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은 같은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존재하려 하고 지속하려 하고 존속하려 하고 더욱 크게 되려 하고 더욱 많아지려 하는 탐욕의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이것이 괴로움을 발생하는 원인인데 존재의 다발의 하나인 형성의 다발에서 찾을 수 있는 형성의 다발, 수온, 행온, 그렇죠? 행운과 연결된 개념이다. 수상행식과 관련해서 업이라는 용어는 우리 업이라는 용어 많이 까르마 이런 용어 많이 자주 쓰죠. 까르마다. 근데 까르마의 원어 여기 지금 71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 가르마라고 하는 업은 문법적으로 끓이라는 동사 어근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 끓이라고 하는 건 두입니다. 행하다, 행위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보면 열반을 이야기할 때 열반을 지칭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무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중국식 표현인데 행위 없음. 행하는 게 없음. 그러니까 원래는 뭐 까르마라고 하는 거 행동 전체를 의미했지만 불교에서는 여기 의도와 의지가 개입된 행동만 위로 봅니다. 의지와 의도가 개입된 거리. 그게 카르마입니다. 까르마. 어떤 부분이 또 좀 도움이 되려나요? 이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72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업의 이론 가운데라고 하는 그 부분. 업의 이론 가운데 어려운 것은 의도적인 행위의 효과가 죽은 후의 삶 속에 스스로를 계속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죽은 이후에도 불교에서 죽음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 제기된다. 불교에서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게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여기 아마 설명될 텐데요. 여기 한번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존재는 단지 정신적, 물리적인 힘이나 에너지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온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에너지의 집합.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질적인 육신이 그 활동을 모두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보통 죽음이라고 할 때 모든 정신적, 물질적인 힘과 에너지가 육체의 작용하지 않는 부분과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의지, 의도, 욕망, 살고 지속하고 더욱 많아지려 하는 가래에는 모든 생명체를 움직이고 모든 존재를 지배하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책을 읽을 때 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라고 다 동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에너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꼭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 저는. 유전자가 예. 자기 복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예. 사람에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용감하게 추동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과 비슷한 어떤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서양 철학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의지와 표상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이 되던데, 이 쇼펜하우어가 사실 불교학자거든요. 쇼펜하우어 살았던 시기가 1700년에서 1800년대 그 정도 시기에 살았고요. 이 사람의 이론이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삶은 고다라고 하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가 뭐 서양처럼 그렇게 잘 모르지만은 그 이제 자기 나름대로 불교를 해석한 겁니다. 의지와 표상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표상은 우리 감각기관에서 포착된 세계입니다. 그죠?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 이 의지가 우리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어떤 그것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칸트의 표현대로 하면 이게 물 자체를 의지라고 표현을 한 거죠. 바깥에 있는 거지. 근데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이기적 유전자가 갖고 있는 어떤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제 그렇게 하고자 이렇게 움직여가는 어떤 힘, 그런 걸로 그걸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쇼펜하우어의 의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는 굉장히 막무가내로 어떤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진행되려고 하는 힘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지금 이해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그 힘, 그거라고 하는 것과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불교에 의하면 이 힘은 죽음을 의미하는 몸의 기능이 정지된 후에도 작동한다. 그러니까 몸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에너지들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며 재생이라는 윤회를 낳는다. 이건 이제 불교적 시가 여기 강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 에너지들이. 근데 이렇게 윤회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존재가, 예를 들면 나랑 10분 뒤에 나라고 하는 게 같은 존재는 분명히 아니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만 다른 존재도 아니잖아요.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잖아요. 나랑 10분 뒤에 나랑 1년 뒤에 나랑, 아니면 내가 5살 때 내랑 지금 나랑은 어쨌든 어떤 연속적인 어떤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윤회도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생과 사의 윤회도 그렇게 연속적인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지만 그것은 A이지만 A라고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나라는 사람이 10분 뒤에 나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면서 나라는 그 의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 뒤에 세상과 연결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면 사람들이 설득이 될까요? 그 부분은 뭐, 10분 뒤에 나와 지금의 나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죽음 뒤에 내가 만약에 어떤 존재의 그 윤회의 그거라면 바로 이렇게 납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연결고리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뭐 분명하게 드러나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뭐 전해지는 것, 그 부분만 생각을 하면 이 비유는 어떨까요? 네. 사람이 그 뭐 온몸의 세포가 완전히 바뀌는데 몇 년 걸린다잖아요. 7년. 예. 그 7년 지나면 7년 전에 내 세포는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전 세포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나는 동일성 유지되잖아요. 예, 예.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죽으면 음. 그 세포 재생은 안 됐긴 하지만 어쨌든 예전 세포는 다 죽었어요. 예. 그런다고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게 있나요? 새롭게 세포 재생되는 거랑 세포 재생 안 되고 뭐 그냥 세포가 기존 세포 없어진 거라 에너지는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어떤 관념으로 내 통일성이 유지된다. 또는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증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일 뿐이죠. 눈에 또 안 보일 뿐이죠. 예. 근데 그 TV 보던 분이 과거 어디 지역에 사는 사람이랑 아기 때만 얘기를 하잖아요. 가는 그 장소에 정확하게 얘기가 무서움이 있다. 전생. 전생 이거 말하는 전 똑같은 거죠. 그 달라이 라마 뭐 이런 달라이 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의 어떤 부분들은 내가 분명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그게 아니다라고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기본적으로 까르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이 사람들이 파악하는 거는 이게 뭐 죽고 살고 이런 윤회에서 그걸 파악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추론의 과정을 진행시켜서 그런 식으로 넘어간 거고. 추론의 과정 자체가 검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저는 일단 읽으면서 세계관 자체는 약간 서양 철학으로 말하면 약간 원자론자들 생각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떤 물질적인 조각들, 물론 그게 잔인한 조각은 아니겠지만 물질적 조각들로 있고 의식조차도 어떤 물질들의 반영인 거고 사람이 살면서 계속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것들이 뭐 체인지되고 바뀌고 죽으면 그 조각들이 땅으로 냈다가 식물에 갔다가 동물에게 먹혔다가 다시 조합돼서 어떤 뭐 개도 되고 돼지도 되고 다시 사람을 형성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나를 형성하고 있는 조각들도 언젠가는 식물의 일부분이었다가 뭐 물의 일부분이었다가 이런 것들이 다시 조합돼서 나를 만드는데 이 나라는 의식은 이 조각들이 지금 갖고 있지만 결국은 이 조건들이 계속해서 물질이라고 표현하면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뭐 오온이라는 어떤 그것들이 지금의 당장 현실의 나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혹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해탈이라는 거를 이제 거기다 붙여서 해석하기가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서
근데 일단 지금까지 그 오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말하는 뭐 윤회 이 업까지는 약간 그런 관념으로 약간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해탈 부분을 빼고 예. 그 빼면은 사실은 윤회라고 하는 것도 설명되죠. 그런 물질적인 어떤 정신도 일종의 물질로 보면 되니까요. 그죠? 조각으로 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윤회라고 하는 것이 부정되어야 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자연의 어떤 진행이고 뭐 그렇다면 윤회 자체도 부정되거나 그걸 벗어나야 될 그걸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자기 없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오온 안에 있는 오온이 자기다, 나다라고 이게 바로 나야. 이 색, 물질 이게 나야. 정신 이게 나야. 라고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혹시 이 윤회라고 하는 게 부정되어야 될 그게 있나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이제 괴롭고, 그러니까 나라는 게 변치 않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괴로운 그 괴로움이죠. 예. 그러면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한 의식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해탈이나 그 열반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보통 열반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열반이 그게 아니고요. 이 온이 나라고 하는 게 없는 존재다라는 걸 인정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 안에 집착할 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대로만 살 수 있으면, 집착이 없으면 훨씬 자유로운 그게 될 테고, 그죠? 그리고 어떤 순간순간의 판단도 가장 적절하게 내릴 수 있을 테고, 즐거움이나 뭐 슬픔이나 이런 것도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감정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윤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자기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흩어져서 땅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식물로 해서 다른 어떤 존재로 만들어지는 그런 윤회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자아성이 없으면, 그거를 못해. 그죠? 그거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경우에 이제 문장을 읽다 보면 깨달은 사람들은 다시 재생하고 태어나고 이런 과정이 없을 것이다. 뭐 부처가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표현들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 자아성을 가진 채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재생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재생을 안 하는 거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온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윤회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아마 부처가 이야기하는 열반도 오히려 더 가깝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측면들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따가 어떤 면에는 어떤 심리적 처방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아까 제가 심리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심리적 처방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서도 심리적 처방이라는 용어를 쓰면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심리적인 어떤 것 말고 다른 게 있다라는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심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처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처방이죠. 근데 우리가 늘상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란 존재라는 무엇인가 좀 고민 많이 하잖아요. 하죠. 나란 예.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 스스로도 뭔가 생각하면서 자꾸 파악하려고 그러고 깨달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그걸 굳이 하지 말라는 소리로 저는 이해가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놔버리면 편안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것을 놔버리면 편안해지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와버리면 도리어 더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 그런 경우는 이제 다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짐승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정체가 다른 겁니다. 없어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도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자아나 영혼과 같은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는 실체나 본질이 없다면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 뭐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10분 뒤의 나도 여기에 바로 연결시켜서 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죽은 후의 삶을 이해하기 전에 현재의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속되는지 살펴보자. 이게 제가 설명한 그 구절인데요. 이 글에서 한번 볼까요? 이미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삶이란 5가지 존재의 다발의 집합이며 물질, 정신적인 힘의 결합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정신적인 두 순간, 연속적인 두 순간에도 그들은 똑같지 않다. 매 순간마다 그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니까. 그 붓다의 말, 수행성들이여 5가지 존재의 다발이 생겨나고 파괴되고 사라지고 죽을 때마다 우리는 태어나고 파괴되고 사라지고 죽는 것이다. 각각의 순간들마다 이와 같이 일생 동안 우리는 매 순간마다 태어나고 죽지만 우리는 지속한다. 이러한 삶 속에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자아나 영혼이 없어도 삶이 존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육체의 기능이 정지된 후에도, 죽은 후에도 이런 힘의 배후에 자아나 영혼이 없이도 이러한 힘들이 존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이해할 수 없겠는가? 뭔가 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죠. 말이 되는. 네. 이 육체가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 에너지는 육체와 더불어 죽는 것, 즉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삶을 부를 수 있는 어떤 다른 형태를 취해서 지속해 나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구절을 뛰어넘겠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한 것은, 두 번째 구절, 영원하고 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똑같이 이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똑같이 이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분명히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 한 삶에서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명백하다. 파괴되지 않은 채로 지속하지만 순간마다 변화하는 연속이다. 이 연속이란 실제로 움직임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 움직임 자체라는 거 혹시 아까 그 코가 냄새 맡는 것이라고 하는, 코라는 어떤 기관이긴 하지만 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생겨나는 건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움직임입니다. 연속이란 실제로 움직임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 밤을 새워 타는 불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똑같은 불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불꽃도 아니다. 초에 이렇게 불을 붙여 놓으면 불이 붙죠. 뭐 장작불 생각해 보시면 장작을 계속 집어 넣잖아요. 불이라는 건 계속 지속이 되죠. 근데 태우는 재료는 달라지잖아요. 우리 그 5개의 오온에서 보면 일부분들이 달라지면서, 일부분이 아니죠. 전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 장작에서부터 불꽃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장작들이 다 바뀌어도 불꽃은 계속 이어지죠. 그 불꽃이 어떤 의미에서 자기라고 하는 그걸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뭐 동안에도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존재의 이어짐, 연속됨 이런 것들은 그렇게 우리의 그 인지에 배치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생과 사 그거와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아래 구절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60세가 된다. 그 어른은 60년 전의 어린아이와 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처럼 여기서 죽은 사람과 다른 곳에서 윤회하여 태어난 사람은 같은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다. 이게 뭐 논리적인 어떤 언급은 분명히 아니죠. A와 not A를 동시에 인정하는 거니까, 그죠? 그것은 동일한 연속의 계속이다. 이게 뭐 동일한이라는 표현도 썼고 연속이라는 표현도 썼고 계속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의 차이는 한순간의 생각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이 생각에서 마지막 생각의 순간이 이른바 다음 생에서의 처음 생각의 순간이다. 근데 이 괴리가 근데 우리 지금과 10분 뒤의 나라고 하는 것에서는 괴리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태어남, 죽음, 그 다음 새로 태어남 이러면 좀 괴리가 커지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 그것은 실로 연속의 계속이다. 이 생 자체에서도 한 생각은 다음 생각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불교적 시각에서 사후의 문제, 죽음 이후의 삶의 문제는 커다란 신비가 아니다. 불교는 이 문제에 관하여 결코 근심하지 않는다. 존재하고 무엇이 되려는 탐욕이 있는 한 윤회는 계속된다. 마구 내닫는 탐욕이 진실이나 열반을 보는 지혜로 부수어졌을 때만 윤회를 거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윤회는 자기가 동일한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어지는 윤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게 없으면 그렇게 자기가 자기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윤회가 아닌 거죠. 제가 보기에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윤회나 또 열반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한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의 정차가 다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열반 항목 보다 보면 대승불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윤회가 곧 열반이다. 무슨 얘기냐면 현실의 삶 자체가 그대로 열반의 상황인 거하고 일치를 시키거든요.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의 정차가 다른 겁니다. 그 정차를 달리하면 동일한 현세의 삶 자체도 열반인 상태와 같은 그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가장 큰 힘이거든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그 굉장히 큰 힘인데 이 힘의 근원이 근본 불교에서부터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동남아의 소승불교는 대승불교에 비해서 좀 첨화된 표현인데 소승불교라고 표현 안 하고 여기서는 상자부 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자부 불교 같은 경우에는 대승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초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현생의 삶을 원래 부처도 오랫동안 현생의 삶을 부정하는 그런 그 사상이 아닙니다. 현생의 삶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철학이지 사유구조지 현세의 삶을 깡그리 부정하고 어떤 내세의 삶을
찾는 그런 어떤 생각의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인류의 사회체계가 굉장히 정교하네요. 아주 정교해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사유체계가 인도의 사유체계죠. 어떻게 보면. 인구도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 이 아리아인들이 이동해서 서양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 기원전 6,000년에서 3,000년 사이 이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좀 빨리 들어간 사람들은 빨리 거기 자리를 잡는 거고, 인도 쪽으로 넘어온 건 뭐 3,000년에서 2,000년 사이 이 정도로 보거든요. 뭐 조로아스트교 이런 그 종교도 사실은 아리아인들이 가서 이룩한 종교고요. 그게 서양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양의 사상의 큰 틀들도 뭐 이 인도 아리안인들의 그 생각의 틀을 이루는 어떤 기본적인 그 골격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묘하게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이죠. 네. 그러니까 서양 쪽은 서양의 고대 사유를 보면 이 인도 사유가 갖고 있는 측면 중에 분석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이쪽 사유가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거는 한참 뒤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인도의 어떤 사유 체계 15세기 이후에 넘어갔을 때 훅 갔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됐고요. 그리고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영국 자체가 인도를 지배하는 시기가 굉장히 길었으니까 인도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 다음 열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존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열반은. 그러니까 고우라고 하면 괴로움을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여기 책을 보면 열반을 어떤 상태라고 보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아까도 말한 작용의 단계, 끊임없이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안다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알면 이게 좀 더 넘어가면 깨달음 이런 표현도 쓰는데 결국 같은 표현인데 이게 굉장히 무겁게 보이지만 알게 되면 그게 실행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괴로움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안에 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과정은 아는 것을 통해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이 열반이란 표현은 설명이 잘 안 돼요. 그 상태에 도달해 본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표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현대로라면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감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서로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가 표현을 못 한다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이 열반을 설명하는 여러 것들이 있지만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에 부처가 우리 소위 말하는 깨달음을 처음 얻었을 때,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내가 고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윤회를 끊을 수 있는, 윤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모두 알았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열반에 들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다고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 열반에 든다라는 표현도 여기 보면 부정하고 있죠. 그런 표현은 뭐 정확하게 열반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5번째 구절은 우리가 또는 그 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자, 첫 구절은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란 괴로움 또는 괴로움의 지속에서 벗어나 해탈하여 자유롭게 되는 것. 해탈이라는 표현은 여기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지속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니까요, 그죠?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라고 하는데,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것, 뭐 니르바나 또는 닛바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가래나 탐욕을 없애야 한다. 그러므로 열반은 일반적으로 갈애의 종식이라고 불린다. 갈망과 애착이 없어지는 것. 그러면 열반이란 무엇인가? 이 간단하고도 당연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책이 저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은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말았다.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답은 인간의 언어는 열반이라는 궁극적 진리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언어로는 결코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 예를 뭐 여러 가지 그걸 들고 있습니다. 뭐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육지에 다녀온 거북이가 하는 이야기는 알아들을 수 없다. 그리고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게도 연결시키면 2차원적인 사유 또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는 3차원적인 삶이나 그런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단적으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열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열반을 이해한다라고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들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의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볼까요? 그 76페이지 구절, 언어란 하는 그 구절 한번 봅시다. 언어란 우리에게 알려진 사물과 관념을 표시하는 상징이다. 이러한 상징들이 일상적인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전달될 수도 없다. 언어는 진리를 깨닫는데 방해가 되거나 진리를 오도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능가경은 어리석은 사람은 진흙 속의 코끼리처럼 말 속에 묻혀버린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우리 보통 선종에서는 우리 불교도 나중에 되면 선종, 교종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게 불림문자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공부해서 불성을 얻는 건 불가능하다. 언어 속에 말 속에 묶여버리면 불성을 터득할 수 없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진흙 속의 코끼리처럼 말 속에 묻혀버린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열반이 긍정적인 용어로 표현되거나 설명된다면 이다 이렇게 설명이 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표현과 연관된 개념을 잡으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열반은 주로 부정적인 용어,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덜 위험한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덜 위험한 용어로 표현되어 왔다. 그래서 그것은 가래의 소멸, 무위, 이탐, 탐욕을 떠나버리는 것 또는 사라짐, 정멸 등의 부정적인 용어로 열반을 표현한다. 사찰 같은 데 가면 정멸보궁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붙이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경에 나오는 열반에 대한 언급들, 부처의 언급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77페이지 한번 볼까요? 수행성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거룩한 진리란 이와 같다. 그것은 가래를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고 포기하고 버려서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 집착이 없게 되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열반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도리적 모든 형성의 거침, 무슨 말인지 이제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집착의 완전한 버림. 그러니까 가래라고 하는 것에 욕망, 애착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그 문제가 되는 건 집착입니다. 집착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어떤 정신 활동이라고 보긴 쉽지가 않죠. 그죠? 집착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집착의 완전한 버림, 가래의 부숨, 사라짐, 소멸, 열반은 참으로 보기 열반이라는 상태가 이게 집착을 버리고 갈망과 애착을 없애버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수행성들이요, 무위란 어떤 것인가? 이제 여기는 열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위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위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의지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무위가 바로 열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행성들이여 탐욕이 소멸하고 성냄이 소멸하고 어리석음이 소멸하며 그것을 수행성들이여 무위라고 한다. 여기 성냄, 어리석음, 탐욕 이런 것들은 다 앞에 이야기했던 진짜 집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 표현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화내고 하는 건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 거. 조건적이든 무조건적이든 욕망을 여의는 것이 최상의, 여긴 더 나아가죠. 그죠? 무조건적인 욕망까지도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구절은 이렇게 같이 추려놨습니다만 너무 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만의 분쇄이며 갈증의 파괴이며 집착의 뿌리를 뽑음이며 윤회의 자름이며 가래의 부숨, 사라짐, 소멸, 열반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선언적인 표현이죠. 첫 번째 제목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번역이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79페이지 첫 구절 한번 봅시다. 수행성들이여 이러한 세계가 있다.
거기에는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고 공간이 무한한 경지도 없고 의식이 무한한 경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경지도 없고 지각하지도 않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경지도 없고, 이게 청차를 계속 달리 하는데요. 앞에 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색을 이야기할 때 색을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4대라 그래서 지수, 화풍, 이 4개의 요소를 색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보거든요. 이 땅은 사실은 흙을 의미하는 거라기보다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견고함. 그 다음에 수는 일종의 그 유동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견고함이나 유동성. 이 화는 열기를 의미합니다. 열기를 의미하고요. 이 풍은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 화풍도 일종의 작용입니다. 땅의 작용, 물의 작용, 불의 작용, 바람의 작용을 이 4대의 중요한 어떤 구성 요소로 보는 거거든요. 공간과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공간하고 시간을 보태면 이게 바로 세상의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가 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작동하는 지수, 화풍, 요것들이 이렇게 세계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불경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는 바로 이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멈추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기반도 없고 유전도 없고 대상도 없는 이것이야말로 나는 괴로움의 종식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을 볼 때 오는 것 가는 것 죽음, 진짜로 죽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죽음이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뭐 내가 10분 뒤에 내가 되는 거, 내가 달라지는 거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죽음을 의미합니다. 열반은 어떤 상태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뭐 이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는 이 상대적인 어떤 것을 뛰어넘은 어떤 청차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뭐 쏙 그렇게 바로 우리 직관에 의해서 이해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열반은 이와 같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열반은 부정적이고 자포기적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열반은 분명히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정할 자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아가 없기 때문에 부정될 수 있는 자아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 조금이라도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환상이나 그릇된 자아에 대한 부정이다. 자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릇된 자아, 제대로 된 자아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건 그 속성 자체가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도 읽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 밑에 구절까지 한번 봅시다. 열반을 두고 부정적이나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부정이나 긍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이며 이원성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 이러한 말들은 이원성과 상대성을 넘어서 있는 열반이라는 절대적 진리에 적용될 수 없다. 열반을 절대적 진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불경에 이런 표현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 80페이지 마지막 구절 한번 볼까요? 맞지만 이까야에는 절대적인 진리로서의 열반의 개념이 나와 있다.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붓다는 옹기장이의 에서 현명하고 성실해 보이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붓굿사띠에게 설했다. 경전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사람은 6가지 요소, 즉 땅, 물, 불, 바람. 원본에는 땅, 물, 불, 바람이 아니라 단단함, 유동성, 열기, 움직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과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내 것, 나, 자라고 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 오음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떻게 의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어떻게 기뻐하고 불쾌하고 기쁘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느낌을 알아채더라도 그의 마음이 초연하게 되면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평정심을 발견한다, 유지한다 정도가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겠죠. 이런 감정들, 기쁘고 불쾌하고 이런 감정들 자체가 생겨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것이 가래로 이어지지 않는, 탐욕으로 이어지지만 않으면 열반을 이해하기 위한 구절 중에 82페이지 붓다라고 하는 붓다의 말을 한번 봅시다. 수행승이여, 이러한 사람은 최상의 지혜를 성취한 것이다. 지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죠? 지혜라고 하는 것도 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용어죠. 그죠? 알 수 있는 능력이 지혜니까. 왜냐하면 모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알은 가장 거룩한 지혜이다. 알미나 지혜랑 거의 같은 표현에 쓰고 있죠. 진리에 기반을 둔 이러한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수행성들이여, 허망한 것은 거짓이고 진실된 것은 열반이고 진리이다. 진실된 것이 열반이다. 그러므로 수행성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최상의 지혜를 성취한 것이다. 지혜를 성취한 것이다. 알을 성취한 것이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진실한 것이 열반이라는 것은 곧 최상의 거룩한 이건 열반이라고 하는 게 진실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죠? 그 다음 구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붓다는 열반을 설명할 때 수행성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진리와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르칠 것이다. 여기 진리가 뭡니까? 열반입니다.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반이 어떤 것이고, 근데 표현들이 다 부정적인 표현이어 가지고 단정적으로 열반은 어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아는 것과 관련되어서 83페이지의 두 번째 구절 보십시오. 진리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결코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환상이나 무명을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는 것,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는 것, 곧 진리를 깨닫는 것은 탐욕을 끊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표현을 쓰는데요. 그 무거운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고 아는 것, 그게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것이 탐욕을 끊는 길입니다.
그것이 또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열반이라는 거죠. 열반을 어렵게 볼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고 아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거 보면 열반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옛날 그 표현대로 따르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안이 바로 그것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열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은 83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 한번 보십시오. 열반이 탐욕을 끄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탐욕을 끊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긴 하지만 이게 인과관계에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열반은 어떠한 것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이 결과라면 원인에 의해 산출되는 결과일 것이다. 그 결과로 조건 지어진 것, 곧 그렇게 되면 열반이 유의가 되고, 유의라고 할 때 위, 무의의 위와 같은 거죠, 그죠? 열반이라고 하는 게 의도를 가진 어떤 것이 되어버리는. 열반은 의도를 가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열반은 원인이나 결과를 넘어서 있다. 진리는 결과나 효과가 아니다. 그것은 선정이나 삼매와 같은 신비적, 정신적 또는 영적인 상태를 낳지 않는다. 열반이 신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뭐 신비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소지는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열반을 신비적인 어떤 경지, 명상을 통해서 도달하는 어떤 것 또는 뭐 영적인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 이런 걸로 본다는 겁니다. 밑에 표현 계속 이어집니다. 진리가 바로 열반이다. 진리가 바로 열반이다. 앞에 설명했던 것 그대로 표현하면 뭡니까?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표현, 아는 것이다, 그냥. 열반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러나 열반은 그러한 길의 결과가 아니다. 그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다음 구절. 사람들은 가끔 열반의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묻는다. 그럼 열반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렇게 묻는다. 이것도 이제 열반에 대한 잘못된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질문은 궁극적인 진리가 열반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 열반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궁극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나다라고 하는 수행성은 붓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 열반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다음 단계 앞에 있는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은 열반 다음에 어떠한 목적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한 라다에게 붓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라다요, 그 질문은 한계를 파악할 수 없다. 이게 정확한 표현은 한계 지을 수 없는 질문. 그러니까 언어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다. 수행자는 열반을 궁극적인 진리에 이르는 마지막 뛰어듦, 목표 또는 궁극으로 알고 삶을 영위한다. 그 다음 구절까지 보면 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붓다가 죽은 후에 열반이나 완전한 열반에 든다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열반에 관한 많은 상상적인 관념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붓다는 열반에 들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은 열반이 어떤 존재가 있는 상태나 영역 또는 장소로 여기게 되거나 열반을 이미 알려져 있는 존재라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열반에 들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다, 어떤 단계에 이르다, 어떤 존재가 되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열반에 들었다라는 일반적인 표현은 원전과 일치하지 않는다. 죽은 후에 열반에 들었다는 말은 없다. 뭐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빠니니 붓다라는 말은 열반을 깨달은 붓다나 아라한의 죽음을 의미할 때에 사용되지만 열반에 들어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붓다, 깨달은 사람이나 아라한은 모든 행위가 의도가 없는 상태에 이런 사람이 아라한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들, 빠리니 붓다라는 그런 표현은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부처가 열반에 들었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빠리니 붓다는 단순히 완전히 소멸하다, 충분히 꺼졌다, 아주 없어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붓다나 아라한은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일어난다. 죽은 후에는 붓다나 아라한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대답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한다. 붓다가 이것에 관해 언급한 것이 있다면 아라한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우리의 엄표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우리의 엄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표기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 불교에 언어적 표기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몇몇 등장하는데 그 뭐라 그러냐, 무기라고 합니다. 한역으로 해서 기록할 수 없다 정도의 의미인데 엄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그것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네. 그 다음 구절도 뭐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요 부분을 보고 갑시다. 자아가 없다면 누가 깨닫는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열반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아가 없다면 누가 깨닫는단 말이냐 도대체. 뭐 그런 그건데요. 간단하게. 다음 일반적인 의문이 있다. 자아 또는 진화가 없다면 누가 열반을 깨닫는가? 열반을 깨닫는다 표현 86페이지입니다. 열반을 깨닫는다라고 표현을 썼죠. 그죠? 그것도 일종의 작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감각기관이 작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반도 그 구조라는 겁니다. 열반을 거론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자아가 없다면 지금 누가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앞에서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지 생각의 배후에 생각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해되십니까? 이 구절. 생각은 일종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법을 만나서 그죠? 생각을 하는 거죠. 코가 어떤 것에 대한 냄새를 맡는 거, 이것도 하나의 작용인 겁니다. 그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깨닫는 것은 지혜나 깨달음이다. 일종의 작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의 배후에 다른 자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아가 없다. 그냥 깨닫는 것은 하나의 작용이다. 또한 괴로움의 발생에 관한 논의에서 존재이든 사물이든 조직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발생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그 내부에
소멸이나 파괴의 원인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앞에서 배웠다. 따라서 윤회와 괴로움이 발생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소멸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괴로움은 가래 때문에 일어나고 지혜 때문에 소멸한다. 그러니까 고라고 하는 것은 가래 때문에 생겨나고요.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 그것은 지혜로, 알을 통해서 소멸시킬 수 있다. 가래나 지혜는 모두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5가지의 존재의 다발에 속한다. 그래서 발생뿐만 아니라 소멸로 존재의 다발에 속한다. 발생하는 것 또는 소멸하는 것, 그 원인이나 그 힘이나 이런 것들은 그 온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온 안에서 가래가 발생하고요. 그 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 안에 자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가래가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온 자체에 가래가 소멸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조금 이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 87페이지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진리인 열반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 행복,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행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 행복이라는 게 청차가 워낙 많은 거니까. 그는 모든 강박관념, 괴로움, 남을 괴롭히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또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 구절, 현재에 충실하게 산다. 열반을 깨달은 사람은 현재에 충실하게 산다.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말 같은데, 내가 현재 과거라고 하는 것은 뭐 이 불교 이론에 따르면 지금 나를 만들어낸 그것이죠. 그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미래라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 미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열반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 이런 표현들이 말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근데 뭐 마지막 단락이 뭡니까? 열반의 초월성이잖아요.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나 이성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논리나 이성 이런 걸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고 뭔가를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어떤 것을 판단을 내리는 거는 굉장히 서툴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직감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긴 하는데, 직감도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논리나 이성의 영역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구절도 굉장히 한번 되새겨 볼 표현이 있는데요. 열반은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슬기롭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알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이지, 그죠? 그게 무슨 뭐 타고난 어떤 능력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열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심리적인 어떤 치료의 그 역할을 해주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 이런 게 될 때 한번 그 바라보는 시각을 좀 이렇게 바꾸어서 바라본다면 한 걸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그러는 그 과정을 진행시키는데 불교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의 사유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아마 8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굉장히 내용도 많고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한 측면에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는 부분들 이렇게 축약을 좀 하고 해가지고요. 열이라고 하는 그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고,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은 건데요. 이 8정도는 이후에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행을 직접 하지 않는, 수행이라는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또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도 좀 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측면만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